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인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기도하는 주간이 이제 마치면 본격적으로 만나거나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시간을 가질 시간인데요.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어떤 이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또 나누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35절부터 40절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오늘 35절에 나오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리고 두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40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은 나오죠. 누구라고 나옵니까?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와 있고요. 보통 요한복음에는 저자인 자신 사도 요한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이지 않을까. 세례 요한과는 다르죠. 사도 요한이지 않을까라고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다가 오늘 이 36절 말씀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건니심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들이 저분은 누군가 하면서 함께 쳐다볼 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저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전에 오늘 35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함께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31절과 32절 말씀 그 위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심 가운데 이끄심 가운데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죠.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시니가 누군가가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이 사역을 전적으로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저분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서 있을 때에 저분을 보거라.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으로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매우 섭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나만 최고로 생각한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그 사람을 향해 가버릴 때는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하면서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실 길을 닫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들은 세례요한의 말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신을 따르는 이 두 명의 제자를 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디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제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잖아요.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 목자이신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이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시고 말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도움으로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보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소개를 해줘야 되죠.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우리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은 바 목적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복된 모습,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3가지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 다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도 먼저 물어봤을 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도하는 방법은 바로 소개하기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너무 막 거창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실되고 확실한 소개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거짓된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동안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시 한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돈독한 신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간단하게라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긴 내용은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교회를 또 소개하는 것도 좋죠. 또 우리 성도들을 소개하는 것도 좋고 또 목회자를 소개하는 것도 좋고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예수님이 거니실 때의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든지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딱 적절한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성도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이번 한 주간 한번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들어갈까? 언제 치고 들어갈까?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할까? 예수님을 소개할까? 이 타이밍이 좋을까? 이 타이밍이 좋을까?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셔서 정말로 내가 이 세례 요한처럼 이들에게 참 진리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소개할까? 이런 것들을 그냥 잠잘 때 외에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막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마음이 평안이 넘치고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걱정하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또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오니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안내를 했습니까? 안드레잖아요. 안드레는 누굽니까? 좀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해서 전염이 됩니다. 확장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또 진행하고 있는 179 전도이기도 하죠. 한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을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안드레가 이제 또 집에 와서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제 평상 그냥 일반적인 소개가 아니라 4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라고 뜻을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부음을 받습니까? 네, 제사장이 받고요, 선지자가 받고요, 왕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세상에 거짓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막 짐승을 잡고 피를 막 제단에도 뿌리기도 하고 속죄의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지금 이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만나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에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덕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진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그동안 애타게 찾았던 그 진리를 내가 이제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너무나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하는 그런 전도 폭발 이 복음 제시 이 전문에 보면 전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복음의 제시를 하지만 그 중간에 보면 이 간증문을 적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으십니까? 아멘. 권사님 오늘은 조용하시네요. 이럴 때 좀 아멘 두 손 들고 막 아멘하고 한번 이번 주는 좀 적어 보십시오. 내가 막 큰 거 말고요. 그 어려운 순간에 내 마음을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내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그 위기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큰 구원의 단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도 간증할 수 있지만, 소소하게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간증문을 짧게라도 2분이나 3분짜리라도 한번 여러분들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무엇을 이번 주는 고민하라 그랬죠? 언제 들어갈까?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내 간증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시간 24시간이나 하루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간증문을 한번 적어 보시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 그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몸을 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사실 이 매우 막 적극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안드레의 성격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안드레는 차분하면서도 그리고 신중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늘 이 베드로가 보통 형이라 그래요. 안드레가 동생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늘 그냥 형 그늘 뒤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랐던,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드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위대한 전도자가 아닐지라도 위대한 전도자를 내가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있을 때에 내 주변에 누가 베드로일까?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하긴 해요. 매우 이 성격이 다혈질이기도 한데 옆에 사람 자꾸 치면 안 돼요. 네. 각자의 주신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또 성격대로 하나님 또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안드레는 조용하지만 이 베드로를 전도함으로써 베드로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베드로는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그분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아까 첫 번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부분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로마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먼저 4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빌립은 또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1대1로 직접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을 또 급하게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빌립이 그런 경우인데,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그냥 감춰두지 않고 또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아마 제가 이전에 요한복음 1장 이 말씀 가지고 43절부터 말씀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면서 우리 신도교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또 하나님을 은혜를 기다리며 애타하며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네, 오늘의 초점은 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빌립이 어떻게 해서 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님을 전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나다나엘은 또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이 바돌로메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제자. 이 빌립이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다나엘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46절 말씀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기억나십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는 나는데, 메시아는 나는데 무슨 이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다 시골이긴 하겠지만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아주 사실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빌립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매우 논리적이고 많은 신학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종교에서 다른 종교들의 책들도 서적도 참고하셔서 어떤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보다 더 여러 가지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오늘 이 나다나엘처럼 분명히 무엇인가 진리를 갈구하고 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삶, 그리고 어떤 전능자에 의해서 내 삶이 이끌어지길 바라는 무엇인가 이 갈급한 심령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빌립처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도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이 예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전도를 해보면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아니다. 지금 교회에 희망이 없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 니체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믿고 따르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참이신데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는 희망이 없고 구원의 방주가 아니다. 이 기독교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없다라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서 우리에게 이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6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46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생각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와 보십시오. 영어로는 뭡니까? Come and see. Come and see. 와서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한번 3달만 다녀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면서 아니 당신 틀렸어 헛공부했구만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참 공부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와서 보십시오. 한번 와 보세요. 어떤 이 부흥성장하는 교회 전도본부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렇게라도 이렇게 전도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와서 보라. 거기에는 신뢰관계가 있어야겠죠. 물론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에는 다 이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소개했을 때도 그렇고요.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도 소개했을 때도 그렇고 사이가 안 좋으면 가겠습니까?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초대를 하려면 인도를 하려면 신뢰관계가 돈독히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신뢰관계가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또 정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신뢰를 또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전도 방법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소개하기, 확실하고 진실되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기.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만나보세요. 소개하기.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하는. 간증은 이 사람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어떤 이 전도해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5분만 메시지 전해도 여러분들 좋으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내 삶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물고기 막 잡았을 때 막 바닥바닥바닥 튀는 것처럼 막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증하기. 세 번째는 와서 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이 의리의리하게 지어진 궁전도 아니지만 이곳에서 들어서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다 갖춰놓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영혼을 어떻게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함이 더 더해지는 것이고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가 없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피폐하고 재미가 없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생길까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음의 작정을 한번 해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묶였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제 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시 하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전파하고 또 소개해 줄 수 있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30목장으로 또 300성도로 또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군사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배자로 또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음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한 영혼 전도하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의 부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